시간 우리 유관지 목사님 본문을 의지하셔서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 선포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박수 소리가 유난히 크네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나의 사명은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 말하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뭘까요? 바울이 내 사명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힌트를 세 드릴게요. 첫 번째 힌트 5글자입니다. 5글자요. 두 번째 힌트, 5글자 뒤에 두 글자는 선교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힌트, 앞에 세 글자는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과 18절에 나와요. 근데 16절에는 두 번 나와요. 바울의 사명 뭐죠? 바울은 뭐가 자기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답, 이방인 선교. 이방인 선교예요. 작년 12월에 새로 나온 새한글 성경, 이 이방인을 모두 다른 민족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더군요.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 이런 뜻이에요. 16절 다시 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사람이야.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이야. 나의 임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이방인 사도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 다음에 이제 또 19절에 이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은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려 하는 일이다. 나는 이것 외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곳은 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을 바울 서신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기록한 편지 성경 그런 뜻인데요. 이 바울 서신에 이방인이란 말이 39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바울 서신 가운데 첫 번째 성경이 로마서인데 로마서 첫 장부터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5절과 6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그 다음에 11장 13절 보면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도다. 바울은 난 이방인의 사도야 아주 분명하게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이 직분을 아주 영광스럽게 여겨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보세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할례자는 유대민족을 말해요. 유대인은 남자로 태어나면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누가복음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울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나 이방인의 사도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의 말하거니와.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예요. 바울이 쓴 성경 가운데 감옥에서 쓴 성경들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에베소 3장 1절에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이방인을 위해서다. 설명을 좀 붙이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이방인 선교를 떼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바울을 바울로 만든 것은 이방인 선교라는 사명감이었어요. 매달 넷째 주일에 그 설교에서 로마서 지금 이제 32번째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는 뭐 이제 성경 공부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 뭐냐, 바울서신이 뭐냐, 뭐 이렇게 뭐 설명도 좀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서론이에요. 지금부터가 본론이에요. 지금부터가 오늘 설교의 본론이에요.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 선교였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좁혀서 묻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분에게나 사명이 있지, 나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무슨 사명이 있어?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건요, 오답 가운데 오답이에요. 빵점이에요. 한 분도 빠짐없이 나의 사명은 무엇이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주 불행한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명 없이 살고 있는 사람,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보다 몇 배, 몇십 배 그 이상으로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거기 속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분명히 사명을 주어서 보내셨어요. 아무 목적 없이 사람을 이 세상에 내보내시는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 아니셔요. 군인에게는 임무라는 것이 있죠. 기본적인 임무가 있어요.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 제가 군대 생활한 게 65년 전인데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밤낮 그냥 그 소리를 외우고 그랬는데요. 이 임무를 잘 인식하고 있으면요, 그렇게 힘든 군대 생활도 참으면서 나가서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 이 사명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즐겁게 군대 생활할 수 있어요. 각 부대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임무를 숙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기독교는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군인이 자기의 임무를 숙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더 중요한 일이에요. 아까 군인의 기본적인 임무가 있다고 그랬죠.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가볍게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사명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볍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게 시간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뒤 18절 보면은 그 뒤 3년 뒤에 바울은 이제 게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15일 정도 머문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아라비아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그 끝에 두 글자가 자동적으로 붙는데 아라비아 그다음에 뭐예요? 사막. 그 아라비아로 왜 갔을까? 다메섹 가는 길에 이렇게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회심을 했어요? 그러면 얼른 그때 이제 교회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거기에 사도들이 중요한 사도들이 뭐 베드로니 뭐 야고보니 다 있었으니까 가서 나 이런 체험했어. 나를 통역자로 받아주시오. 이랬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그 먼 땅 아라비아로 갔을까? 거기서 짧은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성경에는 여기 대한 기록이 없어요. 바울이 간 곳이 아라비아의 어디였을까? 정확한 지점도 이렇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울이 이방인 선교라는 자기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마음에 확실히 새기기 위해서 아라비아에 가서 침묵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보냈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홀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 아라비아 그 먼 곳까지 갔을 것이다.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시력을 잃었어요.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나니아.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사울을 찾아가고 그때는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찾아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들려줬겠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바울이 그걸 들었어요. 바울은 그때까지 내 사명 유대교를 지키는 거야. 유대교를 흔드는 사람들 가만 놔두지 않는 거야. 그렇게 알고서 바울이 얼마나 박해에 앞장섰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가는 길에서 겪은 그 일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을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설교자들 가운데는 그 아라비아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침묵의 용광로였다. 박해자 바울이 사도로 이렇게 재탄생한 곳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라비아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우리도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알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시간 가져야 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자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저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내가 태어난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 모습 이렇게 인도해 오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좀 희미하게 짐작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이 내 생각으로는 작아 보여. 보잘것없어 보여. 그러더라도요, 그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주고서 먼 데로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애써서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종 애써서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종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칭찬 많이 하고 1달란트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남겨둔 그 종 아주 그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잘 알아요. 개인적인 얘기인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여기서 2달란트 받은 종을 참 아주 좋아해요. 또 존경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2달란트 받은 종이라면요, 아니 나에게는 왜 2달란트만 주는 거야? 내가 저 5달러 받은 사람과 한테 무엇이 못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쉬웠을 거예요. 또 그냥 그걸 이렇게 참고 받는다고 그래도 이왕 주시려면 3달란트는 줘야지. 왜 반도 못하는 2달란트 주시는 거야? 투덜대기 쉬웠을 거예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렇지 않았어요.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기려면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 남겼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보다 적게 받은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힘써 일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 존경하고 그에게서 배우는 것이 많아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그거 가지고 애쓰지 않고 왜 묻어뒀을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많이들 이렇게 설교하죠. 그 사람이 안전제일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이게 손해볼까 겁나서 그냥 안전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했다. 성격이 소극적이어서 그랬을 거다. 그렇게들 이 말씀을 풀이하는데 저는요 이것도 이유가 됐을 것이다. 내게는 왜 1달란트만 주는 거야? 이걸 가지고 뭐해? 이런 불평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작게 여겨지더라도 불만족스러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달란트는 영어로 탤런트라고 그래요. 탤런트 무슨 뜻이에요? 재능이란 뜻이에요. 재능이 많아서 연기 잘하는 사람들 탤런트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잘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칭찬을 성도 여러분도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주 칭찬을 이렇게 많이 하셨죠. 그 얼마나 황홀한 칭찬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다 하기 위해서 최선 다할 때, 내 재능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칭찬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방송사에 운전기사로 일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일하던 방송사였는데요. 늘 웃는 얼굴로 운전을 했어요. 운전대 앞에 요 왼쪽에 성경 말씀 이렇게 인쇄된 카드 이렇게 있는 한물 이렇게 운전대 차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놨어요. 붙여놨어요.
보면은 이렇게 매일 그 카드가 바뀌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부착만 해놓은 게 아니라 매일 카드를 바꿔가면서 읽는다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알 수 있지요. 늘 웃는 얼굴로 운전하기 때문에 그분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은요, 웬일인지 마음이 편안해져요. 또 든든하게 여겨졌어요. 방송사에서 다른 일을 이렇게 맡겼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방송 듣고서 나 그 프로그램 아주 잘 들었는데 그거 좀 카세트 녹음해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이렇게 담당하는 직원도 있고 이렇게 뭐 전담 부서도 있고 그랬는데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거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이제 그거 이제 포장해서 우체국에 가서 발송해야 되는데 포장도 아주 든든하게 잘해가지고 터지는 일이 없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점점 이렇게 잘 나기 시작했죠. 이분이 주경야독으로 힘써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나중에는 어느 방송사의 지방사 책임자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선교, 그 지역이 이제 전라도 목포인데 거기서 선교 관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SNS에 이 페이스북에 종종 이렇게 뭐 글을 올리는데 그 글 내용도 은혜롭고 거기 이제 사진 올라오잖아요. 보면 아주 웃는 얼굴이 그 얼굴만 봐도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야 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요, 주변에 그런 감동을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감동을 주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잡지에서 읽은 글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예전엔 청소부라고 그랬죠. 그 환경미화원이 있었는데 일을 아주 꼼꼼하게 잘했어요. 이게 예전에는 갖다 비 가지고 쓸어놨잖아요. 지금은 이제 자동차가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데 비 가지고 쓸었는데 쓸고서 이렇게 또 살펴 쓰레기가 남아있으면 그거 줍고 아주 그렇게 그 일을 했습니다. 동료 미화원 한 사람이 물었다고 그래요. 나는 그냥 뭐 입에 풀 살기 위해서 그냥 죽지 못해서 일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뭐 대강 하면 됐지 그렇게 2번, 3번 하고 또 살피고 그러냐고, 지겹지도 않냐고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환경미화원이 대답하기를, 그렇게 물으시니까 내가 꾸미지 않고 이렇게 말하겠는데 나도 사실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를 깨끗하게 가꾸는 일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 소홀히 할 수 없어 하고 또 살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 주변에 이제 동료 환경미화원들이 여러 명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이 아주 그냥 아주 숙연한 감동을 받는 그런 얼굴이 됐다. 뭐 그런 이야기에서 읽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제 얘기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뭐 이제 와서는 그거 아니야 뭐 할 수도 없고 다른 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있어요. 뭐 주변에서도 이제 알고 있는데 북한 선교, 지금은 이제 통일 선교라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말을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제가 한 번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아가지고 와서 집 앞에 있는 약국에다가 이렇게 이거 지어달라고 약 처방전을 내밀었습니다. 약사가 보고서 하는 말이, 이게 양이 많아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참 기다리셔야 되는데 집이 가까우니까는 내일 오세요. 그럼 제가 조제해 놨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날 찾으러 갔더니 그 약 조제한 거 내주면서 하는 말이,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인터넷에 제 이름을 입력해 봤대요. 그 처방전에 제 이름 있잖아요. 요즘은 뭐 숨기기가 힘들어요. 그냥 뭐 인터넷 또 CCTV 또 뭐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언제 누구하고 통화하고 어떤 메시지 보내고 뭐 금방 나오잖아요. 참 뭐 요즘은 뭐 숨길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뭐 인터넷이나 CCTV나 핸드폰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이렇게 알고 살피고 계세요. 제가 그 말 듣고 뜨끔했어요.
아이고 이 약사가 내가 목사라는 사실도 알겠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만나면 그냥 웃기에 바빠요. 이 북한 선교요. 이거 제가 원했던 일 아니에요. 제가 원했던 일은 따로 있고 그거 하기 위해서 공부도 이렇게 좀 많이 했고요. 그 길로도 많이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저를 아주 정교하게, 정확하고 치밀하고 교묘하게 이 일로 몰아가지고 사용하고 계세요. 말을 좀 험하게 하면 부려먹고 계세요. 제가 여러 가지로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은퇴한 지 10년이 넘는 원로 목사에 그래서 요즘은 그냥 원로 목사라고 하지 않고 고참 원로 목사라고 그렇게 하는데 원로 목사 생활이라는 게 뭐 이것저것 좀 외롭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감리교죠. 광화문에 있는 교회인데 그 담임하다가 은퇴한 목사님이 은퇴한 지 반년 만에 하는 말이 아유 원로 목사 생활이 이런 건지 몰랐다고. 전화가 오면 그렇게 반갑대요. 잘못 온 전화라도 반갑대요. 그게 이제 원로 목사 생활인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북한 선교란 사명 때문에 그렇게 무료하지가 않아요. 해야 될 일이 언제나 있어요. 많아요. 형편 얘기를 했는데 나이가 우선 만만치 않죠. 안 사람이 6년 전에 폐암으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혼자 사는 생활 의외로 힘들더라고요. 건강에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 약국이 얘기를 했는데 병원도 그것 때문에 다녀왔는데 심장 문제로 정기적으로 신촌 세브란스 심혈관센터에 가야 돼요. 지난주일 화요일에도 다녀왔어요. 9년 전에 폐렴으로 큰 위기를 만나서 병원에서 완전히 포기했던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 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 한다. 이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걸림돌이 되지를 않아요. 저를 보고 뭣도 모르고 건강해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도 계시죠. 많은데요. 북한 선교일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제 와서는 피할 수도 없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남들에게 그런 아주 건강하다, 아주 활기있다 그런 인상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요,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이야. 그러면서 열심히 하면요, 주변에 그렇게 좋은 인상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힘써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고 여겨질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앞으로 순종을 주제로 이렇게 연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 여러분 받은 사명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지난 주일 설교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2군데 인용하셨어요. 제가 내가 로마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지난 주일이니까 다음 주에 또 이제 그래야 되는데 로마서를 인용하시네. 저 말씀 내가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다. 말을 좀 함부로 하면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얼른 볼펜을 꺼내가지고 메모를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은 놓쳤어요. 아까 나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제 나이가 주는 한계예요. 두 번째 말씀은 메모를 했어요.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인데 너희의 순종함이, 로마 교인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 순종 잘하기로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바울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산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성도들이다. 이런 소문이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역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칭찬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느라. 용산교회 성도들도 이런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 사도, 나에게는 이방인 선교라는 사명이 있다. 나는 이방인 사도다. 이런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보면 19절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일루리곤, 성경에서 딱 이 로마서 15장 여기 한 번만 나오는 지명인데 그게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다, 어느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그 일루리곤까지 넓은 지역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바울은요,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힘썼어요. 바울 건강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몸 가지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 넓은 지역 다니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다음번에 살필 것입니다만은 15장 23절 보면은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그때 땅끝이라고 알려졌던 곳이에요. 서바나, 스페인. 스페인까지 가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고난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바울이 받은 고난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때 태영을 할 때 40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겠어요. 너무 그것이 아파가지고 40대 이상 때리면 어떻게 될 거 봐. 그냥 40대 이하로 때리게 했거든요. 그 무서운 매도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참 심한 고난을 겪었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목숨을 바쳤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 선교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힘쓴 사도 바울, 오늘날 기독교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이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목적, 이것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리고 나는 부족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본받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여러분 되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나 맡은 본분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하시고 그 본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산교회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